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정성스럽게 이름을 만들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 때문에 제 이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이름은 서동균인데 그 중에서 두 단어가 띄워놓고 생각하면 다 별로 의미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놀리고 공격할 때마다 제 동자를 거세게 발음하여 똥균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친구들은 동균이라고 할 때 이 균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며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자신감과 사랑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의 이름을 공격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자존심, 명예를 짓밟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각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직업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들이, 예를 들자면 기자, 검사,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비하시킴으로 그들의 인격을 철두철미하게 밟아갑니다.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는 어떠합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바꿈으로 은연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할 수 없이 이 사물을 사용할 때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밟힌 백성이구나. 우리의 이름은 사라졌구나.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명예는, 우리의 자존심은 모두 다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이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자신이 그냥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심으로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짓밟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하는 것만을 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역시 동일하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들이 내버려 두고 망하는 것을 보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모든 이름과 명예를 잃게 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것을 듣지 않고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사고의 틀로 이해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 늘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신처럼, 부적처럼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승리자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겁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적 자부심만 남은 이스라엘아, 이름만 남은 허울뿐인 이스라엘아, 그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아, 나는 저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으니 제발 돌아오거라.
너희를 만든 창조주에게로, 너희를 구속한 구원주에게로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의 이름만을 자랑하였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모든 패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도 감사하게 참 다행스럽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장해 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이전에 일대를 호령했던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하를 호령했던 아수르는 갑작스레 떠오르는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고 그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막 일대의 패권을 잡은 이 바벨론은 신생국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지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통치 세력이었던 아수르를 반면 교사 삼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전에 천하를 호령했던 아수르는 공포정치, 철회정치로 식민지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숨 쉴 수 없도록 그들을 쥐잡듯이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채워져도 그들을 억눌렸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지역들마다 당연히 아수르를 향한 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전쟁도 빈번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 상태에 그 백성들을 언제나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아수르의 통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앞으로 피지배자들을 유연하게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방식은 우리의 생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리 피지배자들의 문화와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굳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낯선 그곳에서 고생하며 자기들이 직접 그 지역 일대를 통치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에 자기의 말에 순종할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인재가 있다면 그들을 교육하고 등용해서 쓰는 새로운 인재 사용법으로 그 모든 넓은 지역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배자가 되어 이 피지배자들을 압박하고 그들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갈 때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말 잘 듣는 사람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말만 잘 들으면 되지 않겠죠. 좀 똑똑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기왕이면 교육받고 좀 똑똑해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그 나라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똑똑한 사람들, 귀족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땅의 지식인들이 그 나라의 향후 개혁 세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을 잘 구워 삼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적들 역시 훌륭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마자 그 가운데 똑똑하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소환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3절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간 바벨론은 그들 중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가장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문화, 지식,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절에 나온 것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수소문하여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환관장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선택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 땅에서 원래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선택받았으면 아마 굉장히 영광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 등용문이 열렸는데 이름값 높일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관리로부터 지명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가득한 백성이요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얼마나 투철하고 강력한지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이름은 영원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팔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갈 이 애처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었을까요? 아니면 욕을 하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향해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방의 환관장에게 선택받아 그 속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차라리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로운 일이 아닌가 하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예상되어졌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이 다니엘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환관장은요, 다니엘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왕이 그 전에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의 뜻은 이 벨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니라 이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 하나님 중심적 이름에서 이방신의 이름의 중심이 되는 이름으로 이 다니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이라 하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굳이 관리가 안 되었다면 이러한 망신을 공개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아마 이쯤 되면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병을 거부했던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처럼 다니엘은 그 이름을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대들거나 참을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자결하는 것이 그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희한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수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맥없이 당하고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옛 영광은 다 살아버린 채 이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 다니엘 역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기독교라는 무참히 밟힌 우리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고 애를 다해야 한다고 우리는 서스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이름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먼저 그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 시대, 우리의 이름을 잃어 답답하고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 시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니엘이 그 속에서 뜻을 다시 한번 정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여기에서 이 뜻은 구약에서 무려 60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마음 또는 중심이라는 레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다 잃은 것 같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만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만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신앙 정신만은 잃지 않고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그들은 늘 자기 이름에 몰두하였습니다. 자기의 혈통에 매여 그것을 자랑하였고 자기 이름의 옛 영광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만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뜻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근원되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늘 근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만 우리의 마음에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늘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할 것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율법의 행위로 너희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고 늘 마음과 정성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이 뜻에, 내 뜻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외면하고 더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확고한 뜻, 확고한 마음을 먼저 스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이지만, 표면적으로 이름만 남은 이스라엘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의 복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버리기로 먼저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자녀의 지위와 권세, 그들의 모든 복된 이름을 찾아주시기 위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이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에 언변에 뛰어났던 이 다니엘은 그렇기에 자기 이름을 잃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며 이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야 우리의 이름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근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나 태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제 시공간에 갇혀야 할 육체의 몸을 입으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갔던 곳,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곳, 그냥 내가 발 딛는 대로 갔었던 그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답답함이 훨씬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원래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으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시공간 안에 갇히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우리가 이 코로나 그리고 이 폭우 때문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해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보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답답함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이 육신의 옷을 입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무려 30년간 살아가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지 아직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따지기만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해도 성경을 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위로 살기 때문에 순종은커녕 복종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고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와 자기의 이름의 권세와 명예를 모두 다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감히 그리스도의 망가져버린 이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는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과 뜻을 알고자 성경을 보아야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으니까 끝까지 조롱하며 놀렸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자기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그때에도 그 땅의 백성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자기 이름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뭐라고? 예수 그자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야, 우리 모든 인류는커녕 자기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라고 해. 이스라엘의 왕도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라고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을 공격하고 무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해 철저하게 짓밟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부여잡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 가장 모욕적인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기 전에 그저 감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여 우리 예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쫓아갈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활시키심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6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이기는 자가 제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싸워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해도 좀 유명한 내 이름 석자 되면 알만한 목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곧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자가 승리하는 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질 때 숨막히는 죽음을 경험할 것 같으나 그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온 천하 만방에 증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 그곳에서 철저하게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을 살리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